이 한 시간을 주께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반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반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자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투루만 카포우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나에게 맞는 꿈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총책임자로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이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 땅 몇 평 사가지고 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그런 꿈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된 사람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령에게도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입니다. 그 형들은 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6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얘기를 하는 그 꿈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꿈에 대해서 그 꿈 우리 협력하자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꿈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시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꿈은 꿀 수 있다라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때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꿈을 꾼다고요? 늙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90인데 무슨 꿈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나이든 고령자들이 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꿈을 꾼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 꽁무니만 따라다니거나 양을 이끌고 다니거나 양과 함께 했던 40년의 세월. 그 모세가 40대에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꿈이 있었던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반을 훨씬 넘긴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에 구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상인에게 대상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말은 결박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상인이 그를 샀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손과 발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손은, 발은 아마 쇠고랑을 채웠을지 모르겠어요. 손도 묶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결박당한 채 끌려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이 지금 상인에게 팔려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형들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에게는 괴로움이 따랐어요.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도 자기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가 형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형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십니다. 어느 정도 낮추시느냐?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낮춥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상전의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요셉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돌봐야만 했을까요? 가장 고위층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 종, 노예,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자질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공생의 3년을 할 때 40일을 금식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높다라고 해도 인간의 높음은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 그래서 우리도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낮아짐, 겸손함,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성숙해 갔다라는 거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요셉에게는 많은 시련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얘기하는데, 꿈 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기를 꾀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다가 결국은 대상 상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요셉을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너 시골에서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 가장 세계적으로 강대국 애굽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는요, 전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끌려가고 팔려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요셉을 큰 인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와, 그런데 그러한 대단함이 훈련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가혹하게 그 높은 곳에 올려놓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이 가고 하늘이 두렵지 않고 창공이 두렵지 않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된 훈련도 시키시고 위험에 처하게도 하시고 다윗도 보면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도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아마 요셉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크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했다. 아버지 앞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옥중에서도 성실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총무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인은 바로 보디발을 말하는데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밀 경찰청장, 경호실장,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비밀 경찰청장이라든지 경호실장 정도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겉으로 잘하는 척 한다고 해서 넘어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철저한 총무로서 경영도 배웠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관리하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철저한 실력을 쌓게 해주신 거죠. 언어 훈련도 제대로 배우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언어, 예를 들어서 농촌에 보냈더라면 거기 고급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실력자 그 집에 머무르면서 최고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든지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였을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형통의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보디발이 그를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쳤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 대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가 대장을 통해서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장이다, 선교팀장이다 그러면 그 선교팀장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가 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팀장이 됐든지 그 팀에 속한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사역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한편 여러분에게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지금 성전 건축할 때 아니야. 은퇴 준비할 때야.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것이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죄송한 것은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울며시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